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상 큐티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수요 예배와 함께 주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때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못마땅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불합리한 것 같고 또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므로 우리의 마음을 소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오묘한 계획과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진행형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믿음으로 주인 되시는, 또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지,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삶으로 만드실 것을 확실하고 굳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먼저 찬양 420장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만 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미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펼쳐 읽겠습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외식과 불법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한 주3 교재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면서 자신들은 선자를 죽이는데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는 7화, 7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7화는 당시 유대사회의 리더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나아가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를 정신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그렇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참으로 무겁고 또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속에서 교만하게 행했던 당시의 랍비 또 선생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제 자신 안에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들려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그러하기에 무거운 책임감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짐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7화 중에 이제 5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또 말씀이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도다. 겉은 깨끗한 처럼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 방탕, 외식, 불법으로 가득한 너무도 속과 겉이 다른 이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오늘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매우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적인 이 위선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슬픔이 담긴 가운데서 그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당시에 이 신앙의 리더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선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때는 우리가 이중인격자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물론 사람이 일치되고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러나 달라도 너무 다른 걸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질려버리기도 하고, 어떤 배신감, 정말 사람이 싫다라는 말까지도 우리는 내뱉게 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보셨을 때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졌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과 대접, 그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하여 너희의 그 속에는 온갖 인간적인 그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정말 그럴싸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위, 어떤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마음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자주 볼 수 있었던 한 현상을 예로 드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무덤을 만드는 거 보면 주로 바위를 깎아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무덤도 있고, 또 때론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돌을 굴려서 막는 그런 형태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볼 때에 이 유대 지역은 땅을 조금만 파도 이 석회암이 나타나기 때문에 깊게 땅을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거기다 묻고 이제 평토장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보면 이제 순례객들이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깊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레위기서나 또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민수기서나 보면 이 죽음, 다시 말해 시체에 사람의 몸이 닿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성경절 읽어드리면 민수기 19장 16절입니다. 죽은 시체에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몸이 닿게 되면, 실수로 밟게 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덤이 잘 보여지도록 회치를 했던 것입니다. 석회를 바르거나 회반죽을 해가지고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이게 무덤이구나 하고 알게 되어 그것을 피하여 가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그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회치를 해서 깨끗하게 보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회칠한 무덤, 그 어떤 무덤 바로 안에는 뭐가 있느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겉만 그처럼 꾸며져 있을 뿐 사실 속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가지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오늘 주님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때로는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름답고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 오늘 말씀처럼 방탕, 그리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낱 종교인으로서의 모습만 가질 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면을 갖추지 못한,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격 가진 사람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진작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우리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한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판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29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제 마지막 7번째 화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석을 꾸밉니다. 과거 조상들의 어떤 선자의 조상, 또 의인들의 조상 의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피석을 꾸밉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기념관을 만드는 그런 형태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 내가 조상 때에
이 선자들과 이 의인들이 활동할 당시에 내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 선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너희가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이나 아마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들은 선자들의 또 아니면 의인들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우리는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행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그 삶을 보면 너희 또한 선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자나 또 죽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선자들과 의인들이 바로 너희들과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인 그들의 그런 행위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어. 많은 선자와 의인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있다. 그들의 피를 지금 흘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도 내가 만약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나는 그 선자들을, 그 사도를 나는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존경받기만 원하고 뭔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많은 선자들과 많은 의인들을 죽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주동자 아니면 그러한 류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여라도 탐욕과 방탕, 악독, 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면 오늘 이 안을, 우리의 이 속을 성령을 통해서 깨끗이 태우고 또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겉과 속이 함께 깨끗해야 됩니다. 그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겉 모습도,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 또 우리의 모습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좀 더 아름답고 또 정돈된 모습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고 더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속마음, 우리의 속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속사람, 우리 속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그 열매, 그 성품들이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우리 새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탐욕과 위선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방탕함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들려지고 느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 또한 똑같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21세기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여, 아니면 한국 교회의 정신적 또 지주 역할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여, 화가 있다 말씀하실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시간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은 신앙의 선조를 기념하고 기념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을 만들고 기념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마치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신앙을 배반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에 넘어갈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 있기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위선으로 가득한 제 삶을 뜯어 고쳐 주옵소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3 교제를 통해서 큐티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